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물어봤는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행복하다고 대답하면 어떤 게 진짜 행복인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왜 행복하지 않는지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 행복이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의 답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과연 내가 사는 목적, 인생의 목적은 편안과 이 평안 중에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편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집,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차, 또 멋진 옷, 맛있는 것, 이런 나름의 편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성경은 편안보다도 반드시 평안을 찾아야 된다,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된다, 속 편한 것이 최고다, 하나님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나는 이 말씀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로 속 편하고 정말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 왜 살지? 살긴 사는 것 같은데 과연 왜 살까? 오늘 김창환 씨를 제가 소개 올리겠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 같은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는. 어릴 때 물어봤더니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커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컸어요. 자기가 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커봐도 왜 사는지를 답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 시원하게 왜 사는지 어떻게 답을 할 자신 있으세요? 정말 왜 살까? 나는 왜 살아가는 거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커보면 안다고 계속 답을 안 주더니 막상 커보니까 내가 답을 모르겠다라는 것. 왜 사는지. 돈을 위해서 산다면,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이 없다라는 것. 돈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요?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돈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돈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돈에 주는 만족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한 사람을 소개 올리는데, 이 사람은 셰이크 만수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두바이라는 아랍에미레이트 7개 나라 중에 이 두바이라는 곳에 사막이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외국 유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막에 스키장을 만든 사람 뿐만 아니라 팜 아일랜드 야자수처럼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거를 파는데요, 30분 만에 이게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르즈 할리파, 유명한 곳이죠. 음악 분수가 나오고. 또 이 사람은요, 돈이 너무 많아서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라는 축구 이 클럽을 하나 샀어요. 산 것도 대단한데 영국은 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노레일, 우리말로 하면 기차죠, 기차. 지하철을 여기다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추우니까 의자에 앉아있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따뜻하게 난방이 되게 의자를 만들어줬어요. 열선을 깔아서.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여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개된 재산이 35조, 그리고 자기 집 재산은요 1000조 정도 됩니다. 예. 워낙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뭐 1000조 해도 뭐 그 정도쯤이야 뭐예요. 1000조.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요 순금 페라리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애들이 자꾸 와서 차를 만지면서 뭐라고 해요. 자꾸 쳐다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하고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다녀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방금 2천만 달러를 계좌에 입금해 놨단다.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말고 너도 가서 기차를 하나 사려무나. 얼마 입금했다고요? 우리나라 돈은 200억입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 2천만 달러면 안 놀래고요, 200억 하면 놀래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200억을 계좌에 붙여줄 수 있는 혹시 아버지 계신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순금 이런 자동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는 기차를 하나씩 끌고 다니나 보구나. 그런 그가요, 여러분, 돈이 만족을 얼만큼 주느냐. 오늘은 서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차와 시계를 샀다. 겨우 10억 남짓으로 시계를 살 수 있다니. 서민들의 고달픈 삶 속에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거겠지. 그가 샀던 시계는 롤렉스 시계와 벤틀리 자동차였다. 롤렉스 시계 하나씩 있으세요? 한 1억쯤 가는 이 롤렉스 시계 하나와 벤틀리 자동차를 샀는데 이게 소소한 재미랍니다. 아마 내일 롤렉스 시계 하나 사준다면 오늘 밤 잠 못 잘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사람은 돈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은 절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사람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난다라는 것. 인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족은 이 세상 무언가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돈이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더라.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게 돈의 한계입니다. 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백만장자 교수가 어이없는 죽음. 아침에 산책하러 갔다가 소떼에 밟혀 죽였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을 내 목표, 이거를 분명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돈의 목표라고 하지만 돈이 결국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나라도 한 분을 제가 소개 올리자면,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잘나신 분이에요. 이 여자가요. 조수미 씨. 이분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 어린이 동요대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선화의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고로서는 가장 독보적인 이사장이 문선명 씨예요. 여기를 1등을 해서 들어가고요. 6년간 선화애고 애중애고를 6년간 유일하게 장학금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조수미 씨입니다.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음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죠. 최고의 점수. 4학년 때 연애를 하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로마로 어머니가 보내버립니다. 거기 가서 입학시험을 보러 갔는데 반주자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60명의 반주를 시험을 보러 온 그녀가 반주를 해줍니다. 60명을. 그리고 자기가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버려요. 여러분, 피아노 친다고 해서 노래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여기 반주자님 어쩔지 모르지만 피아노 친다고 해서 노래 잘하는 거 아닌데, 이 언니가요, 최고의 피아노 반주와 노래를 불러서 역사상 최고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카라얀을 만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지휘자. 작은 체구의 동양의 소프라노가 세계 오페라 무대를 휩쓸어 버렸다. 상이란 상은 다 타버려요. 이탈리아 최고의 가수에게 주는 황금 기러기상, 국제 푸치니상, 최고의 음반, 그리고 전 세계 최고 유명한 지휘자가 조수미를, 동양의 이 조그마한 여자, 이 여자가, 이 조수미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요, 누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시는 이분이 전 세계 최고의 지휘자예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수미는 인류의 자산이다. 인류의 자산이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조수미 씨가 불렀던 가장 유명한 노래를 제가 하나 틀어드려 볼게요.
노래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저 정도는 나도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하거든요. 여러분, 이 밤의 아리아를 정확한 음정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3사람뿐이 없다는 사실 아세요? 네. 우리는 TV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소프라노를 부르지만 카라얀이 이야기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조수미입니다. 네? 그런데 그녀가 돈, 명예 다 가졌습니다. 행복할 걸로만 보였던 그녀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무대에 불 꺼진 뒤에 화장 지울 때는 허무감이 밀려온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무대에 내려가서 화장을 지울 때 허무감, 이 허무함, 도대체 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성경 말씀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명절이 다가오면, 연휴가 다가와요. 야, 이제 오늘 말 충분하면 3일 남았구나. 여러분, 3일의 연휴는요, 첫째 날이 가장 즐거워요. 둘째 날부터 괴롭습니다. 야, 내일 지나면 그 보기 싫은 그 인간을 또 봐야 되네. 마지막 날은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마지막 날은요, 여러분, 영화도 재밌는 거 안 해줘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맞아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사람은 근심이 있더라. 세상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려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만족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을 주변에서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럴 것 같아도요, 정말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요, 진정한 행복이 있고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여자는요, 엄마가 신흥 종교 집단에 빠져서 돌아가셔요. 그 삶을 비관하고요, 그도 목숨을 버리려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달려오는 열차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살아버려요. 그런데 장애인이다죠. 왼쪽 팔 하나, 두 다리, 왼쪽 팔 하나, 오른손가락 2개. 삼지절단의 장애인이 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면서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다리 둘 없고 팔 하나 없고 손가락 2개 없는데 정말로 산다는 게 황홀할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나는 예수를 만난 후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만남은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신 천국 가게 만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성경 시편 4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어디에 있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님.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장소만 따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안 보이면 없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만 따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창조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환란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예언, 인생의 실패와 좌절.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되든가요? 정말 인생이 마음같이 되든가요?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고 좌절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인도한 사람,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보십시오. 관찰해 보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확신이 있을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이번에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있는 거 없는가? 성경 말씀에 정말 있는 거 없는가? 장소만 따지지 마시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거 없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어떤 거냐?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경을 따져보려면 가장 먼저 창조자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창조자. 정말로 창조자가 있는가 없는가. 교회를 다니면 창조자를 믿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면요, 목사, 장로님, 집사님, 이런 종교 지도자가 97%가 창조론을 안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겠지. 그런데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나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런 거 말고 진짜를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를. 아버님이 계십니까? 예, 저희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 고기를 좋아하시고 빨간색 옷을 좋아하시고 포터를 좋아하시고 뭐를 좋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꼭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사랑 풍성, 긍휼 풍성,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내가 따져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처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 정말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언제 내가 확인해보고 믿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믿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든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든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는가는 설명을 못합니다. 창조자라는 건 믿는데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성경은 여러분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창조했는가 네가 따져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한 것 중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 왜 그것을 그렇게 창조했는지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발밑에 불을 넣어놓은 것은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은 그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보는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크고 그런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네가 믿어라.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성경 가장 앞쪽에 창세기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라는 것은요,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태초.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요, 점점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부분에서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4일째 말씀까지는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돼요. 태초라는 말 한마디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면 무신론, 다신론, 신이 많아, 신이. 인도에는 2억 가지 신이 있고 일본에는 800만 가지 신이 있어요. 그럼 한국은요? 예, 훌륭하십니다. 5만 가지 신이 있대, 5만 가지. 그러죠, 우리 할머니들이 5만 가지 신이 있다고. 범신론, 유물론, 미안하지만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맞으면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천지라는 말은 삶의 장입니다. 삶의 장. 그리고 창조했다라면 뭔가 진화됐다라는 것도 미안하지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래요. 창조주라는 게 맞다면 어떻게 창조했는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봐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따져보고 믿으라고 하는 설계도가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이 지구가, 우주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고민은 많이 했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자, 앞에 보시면 옛날 사람이 생각한 우주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우주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인, 인도인,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야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이제 좀 비슷하게 우주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난 그 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죠. 지구가 돈다라고. 그의 제자 갈릴레오가 또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받고 번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람들 나름대로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1500억 년 전에 뭐 어떻게 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500억 년 전이에요.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큰 폭발 빵 터졌는데 그래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와서 이 빅뱅이라는 게 빵 터져서요, 별이 어디 가나 똑같은 밀도로 별이 우주에 가도 있다라고 몇백 년간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은요, 대충 여러분 말해서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말 잘못하면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에다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죠? 요즘 확인 정신이 아주 투철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주 과학자들이요, 정말로 그럴까 확인을 해보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과학자님, 연세대 천문학 교수님 이영욱 교수님이요, 제1원인, 뭐가 도대체 빵 터지게 만들었느냐, 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신 이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요. 모른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모른다예요. 오늘 집회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따져봐도 여러분의 논리가 아무리 정확해도 결론은 모른답니다. 왜?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분보다 똑똑할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따져봐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일단 여러분 하늘부터 따져봅시다. 하늘이 과연 몇 개일까요? 과연 하늘이 몇 개일까?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을요, 영어로 읽어보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그러니까 heavens, 하늘이 한 개가 아니고 하늘들, 여러 개의 하늘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해 놨어요. 그것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1950년도 전에는요, 저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가보질 않았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토끼. 그러니까 우리는 맨 그런 이야기만 하고 살았어요. 토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떡 집고 있어. 그죠? 진짜 있을까요? 가보면? 상상만 해봤지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따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사다리를 놓고 아무리 올라가 봐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는 쓸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만드신 분은 느헤미야라는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진짜가 따져보니까요, 지구 밖에 나가봤더니 지구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라는 태양계의 한 행성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더 가보니까 이 태양계가 2천억 개쯤 들어갈 수 있는 은하계가 있었고요, 그 은하계는 은하군에 속해 있었고, 은하군도 대우주의 한 점에 불과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이런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제 발견해낸 거예요. 인제. 그리고 이 하늘을 차일같이, 천막같이 하늘에다가 쳐놨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굵은 배, 3배로 저 하늘에 덮어놨다라고. 이사야라는 사람은 2700년 전 사람이에요. BC 700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여러분 하늘을 사다리 놓고 올라가 봤겠어요? 그런데 굵은 배로 덮어놨다고 했고, 또 이사야가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이 지구가 둥글다 이런 뜻입니다. Circle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러워요. 그리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늘에다가 차일이라는 것은 과일 가게 과일 넣고 위에다가 천막 쳐놓은 거. 천막 왜 쳤죠? 왜 쳤어요? 예, 햇빛 때문에 쳐놨어요. 햇빛 때문에. 직사광선 때문에 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늘에 쳐놨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하늘에 하나님이 뭘 해놨길래 이렇게 써놨을까? 예? 굵은 배로 덮어놨다고 하지, 차이를 쳐놨다고 하지, 천막을 쳐놨다고 하지. 그래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지구는 지상, 해발 지상에서부터 10km까지를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기상현상이 있죠. 그 대륙권 위에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그 대륙권 10km 이상에서 45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해요. 성층권. 그런데 그 성층권의 높이 30km에 가보니까 지구의 우산이라고 하는 오존층이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는 오존 경보제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오존 경보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오존층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프레온가스 때문에. 그때부터 9시 뉴스에서는 반드시 오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청, 초등학교 앞에는요, 크게 오존 경보제를 합니다. 9시 뉴스에 내일은요, 오존 농도 높으니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선크림 바르고요, 토시 끼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그 오존층이 있었는데 그 오존층에 해로운 자외선을 오존층에서 흡수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지구에 오존층에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이건 2018년 11월 신문인데요. 중국 면적 3배만한 오존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산성비, 지구온난화, 사막화 이런 모든 것이 오존 층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있다. 이건 성경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게요. 자, 오존층이 파괴돼서요, 지금. 자연 파괴는 자연의 악 영향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피부암이 20년 전보다 5배, 6배는 높아졌어요. 피부암. 그리고 동물들도 비정상적으로 백내장, 실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백내장 수술 꽤 하시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안 믿어봤어도 자외선의 종류에는 UVA, UVB, UVC가 있는데 UVA는요, 색소 침착, 피부 노화. 그래서 선크림에는 이렇게 PA 플러스로 표시가 됩니다. 3개가 가장 높고요, 2개 하나. 그리고 UVB는 홍반, 화상, 피부염. 여름에 이거 피부 타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SPF 30
뭐 40, 45, 50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가면 분명히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에 이게 써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UVA와 B만 따져봤지 C는 안 따져봤잖아요. UVC는 강한 독성을 가진 매우 위험한 자외선이다. 하지만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봤던 성경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하늘에다 차일같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천막을 쳐놨다라는 말씀을 써놓고 2700년 전에 야 니네가 한번 따져봐. 하나님 만든 분이니까 따져보라고. 여러분 따져보니까 UVA와 B는 선크림으로 발라서 살 수 있지만 UVC는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요 발견해냈어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세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성경 욥기 여기 보시면요 7장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다른 거 안 따져봐도요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이 땅은 랜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구 덩어리예요. 지구 덩어리를 공간에 달아놨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재주로 이 지구를 공간에 달아놓습니까? 달아놓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더 어려워요? 달아놓은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안 떨어지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시간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랬는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땅을 공간에 이렇게 보니까 나가서 봤더니 달아놨어.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뱅글뱅글 또 돌아다니게 했어. 그런데 지구에는 이 태양계는요 지구 밖에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지구 바깥에 있는 놈들은 다 커. 여러분 졸려면 목사님 설교할 때 졸려면 앞에 사람이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구를요 목성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우주의 많은 이런 것들이 지구로 와서요 지구하고 부딪히면요 지구는 박살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딪힐 만한 것들을요 목성이 다 막아줬어요. 목, 토, 천, 해, 명 이것들은 전부 다 지구 바깥에서 도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지구를 보호했다라는 사실. 지구는 조금만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지구는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을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태양이 공존을 한다. 옛날에는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가만히 떠 있는다고 생각하지 태양이 여러분 달려다닌다고 생각하면 지구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시편 19편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5절 814페이지
시편 19편 5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왕이 이 말씀을 써놨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 말을 알았을까요? 네? 그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아니 이 말을 알고 썼겠냐 이 말이에요. 태양 이놈이 나와서 막 달려다닌대요. 달리기를 굉장히 기뻐한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태양은 초속 250km로 공존한다는 사실을 물론 다 지금은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은 천동설이고 오른쪽은 지동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바뀌기까지 1400년 걸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바뀌기까지 1400년이 걸렸다고요. 1400년. 그런데 성경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틀렸어. 성경은요, 두 가지가 다 돌아.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 도는가? 태양이 가만히 서 있고 지구만 돈다면, 제자리에 돈다면 이건 회전 운동인데, 그런데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전부 나사, 소용돌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물을 휘 저으면 위에가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잖아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꽃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소용돌이처럼 생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태양도 공전을 하고 그 태양을 쫓아가는 지구가 한 번도 못 쉬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럼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지구보다 가까운 태양에 지구보다 가까운 금성은 뜨거워서 못 삽니다. 300도예요. 화성은 1교차가 300도예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성이나 화성이나 가까우면 뜨거워서 죽고 멀면 차가워서 죽고. 그런데 한 번도 지구가 쉬지 못하고 태양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걸 성경이 3000년 전에 무슨 재주로 알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여기 보니까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었대요. 이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큰 이 광명을 가지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연한,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뺑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 1년이죠. 한 달은, 그렇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 한 달이죠.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제자리에서 돌면 하루, 맞죠? 자, 이건 간단했어요. 자, 그리고 사시, 태양, 지구가 오른쪽, 위쪽, 아래쪽, 밑에, 동서남북, 춘분, 추분, 하지, 동지. 하지가 뭐죠? 다시 해볼까요? 동지가 뭐죠? 아, 그래요. 동지는 밤이 제일 길고 하지는 낮이 제일 길고 춘추부는 같고, 그죠? 자, 이것까지 맞았어요. 근데 징조가 문제예요. 무슨 징조를 준 거냐? 자, 이걸 줬습니다. 하나님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일단 24절기, 이건 양력이에요. 근데 자꾸 이거 헷갈리신 분이 있어. 동지는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자, 음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동지는 양력입니다. 15일 단위로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고구 넘었죠, 이제. 입하. 맞아요? 예, 이건 태양력입니다. 음력은 설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월, 대보름, 한식, 삼진날, 단오, 유두, 칠석, 백중, 추석, 중량. 그런데 이것은 뭐 하려고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 이것은 농사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해볼까요? 보통 시골 할아버지, 어머님 집에 이런 달력이 있죠. 이런 달력이 있어. 이런 건 주로 뭐 바닷가는 수협에서 나오고요. 그죠? 이것도 수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백로는 양력이고 정확하게 15일 뒤에 추부는 양력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기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은 뭐라고요? 음력이에요. 이건 사시가 맞잖아요. 그죠? 징조, 음력과 양력.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달의 인력을 때문에 조금이라는 것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직각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조수간만의 차가 조금 나요. 그래서 조금이야. 근데 이놈이 이렇게 돌아서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일직선일 때는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예요. 이게 대조기, 왕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달은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조금 2번, 살이 2번이어야 돼. 살이 2번 중에서도 왕살이가 한 번 있어야 되고 그냥 살이가 한 번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달력에 있는 거예요. 이 달력에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물이 있어요. 물 높이가 있어요. 가장 높을 때와 가장 적을 때. 이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 4월 제가 어제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조석예보. 자, 가장 높을 때 보니까 이게 살이고요. 이게 조금인데 왕살이 기간에는 물이 2시에 마이너스 24 그리고 제일 높았을 때가 920이에요. 그러니까 9m가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데 소조기에는요 555에서 321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가 150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요. 천안함 세월호 때 지금은 대조기 왕살이 기간이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수하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달을 가지고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조금 때 가는 사람은 네. 낚시할 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일단 모르는 사람이어야 정상이에요. 조금은 물도 조금 나가고 조금 들어오고요. 고기도 조금 움직여. 그러니까 배도 안 고파. 잘 안 먹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KTX 한 달 전에 끊을 수 있는데, 그죠? 예매를 할 수 있어. 그런데 KTX 한 달 전에 예매해도 그 시간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맞던가요? 안 맞던가요? 철도는 그래서 연착을 합니다. 그러면 지연 보상 제도가 있어. 한 달 전 것도 안 맞는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 만든 거예요? 1년 전에 달력 만든 거예요. 1년 전에 아니 12월 달력 언제 만들어요? 12월 달력 언제 만들어요? 1년 전에 맞죠? 그런데 왜 물높이가 한 번도 안 틀리냐고요? 왜 한 번도 안 틀려요?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가지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룰 거다.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써놨느냐? 사도행전 1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결실기를 바로 태양하고 달을 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줘서 결실기, 우리말로 하면 추석입니다. Giving thanks. 그죠? 줘서 감사합니다. 한가위만 같더라.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경에다 그렇게 해놨대요. 어떤 사람은요, 농사 짓는 것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버지가 알려주던데요. 할아버지가요. 정말로요. 이사야 28장 24절 29절인데요.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갈기. 땅을 개간하면 고르게만 하겠느냐. 나라시라고 하죠. 그죠?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있으면 소의 양은 뿔인데 개의 양은 뿌리고 소맥은 줄줄이 심는데요. 그리고 대맥은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그 가에 심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덕을 만들어서 위에 심고 고래 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대.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깨 같은 것은 작대기로 털고요. 그 다음에 대의 양은 막대기로, 콩 같은 것은 막대기로 털어야 돼. 그리고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하려 깎는다, 도정한다 그래요. 그렇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농사 짓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여러분, 이거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몇 가지 안 배웠거든요. 이거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따져보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면 이 사실을 맞아야 되는데 한마디라도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지하, 우리 발밑에 불을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욥기 28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땅은 뭔가를 심으면 이제 지금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자, 뿌리면 분명히 식물을 낸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런데 지하, 땅 바닥은 불이 있어. 그리고 그 불이 뒤집어. 막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대류라고 하죠. 이 말을 욥이라는 사람은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분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뭐 나왔을까요? 흙. 두 번째는 돌. 세 번째는 물. 네 번째는 그러게 삽으로 파기에는 불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또 뒤집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하가 불로 뒤집혀 있다는 것을 지진파라는 것을 통해서 에스파, 피파, 뭐 어려운 파지만 여하튼 이 파를 가지고 확인한 게 1906년이 최초예요. 지구 내부에 핵이 있다라는 거, 이거 불이에요. 불덩어리. 코어라고 하는. 그런데 1930년에, 36년에, 그로부터 30년 뒤에 레만이라는 지진학자 아줌마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 지진파가요. 어떤 대역만 딱 되면 문제가 돼. 그러다가 사과를 깎아 먹다가 사과. 여러분, 사과에는 제일 끝에 뭐가 있죠? 껍질. 그 다음은 좀 이제 여기는 경기도니까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꼭 알, 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육즙이라고 합시다. 육즙. 예?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죠? 어느 집 사과가 그런 사과가 있나요? 씨방이 먼저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씨가 있어요. 그걸 알아냈어요. 그것을 보세요. 껍질, 이게 지각, 육즙, 멘틀, 내핵과 외핵, 씨와 씨방이 있다는 것을 1936년에 레만이라는 학자 때문에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핵이 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대로 대류, 그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태양풍, 토네이도의 몇만 배인 이런 위력을 가진 이 태양풍을 지구에 있는 이 내핵이 돌므로써 지구 자기장,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저 북유럽에 가보면 보여요. 그게 뭐죠? 오로라. 그래서 얘들은 오로라 공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요? 오로라 공주가 없으면요, 지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로라 공주가 없으면요, 지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욥기 성경에 그렇게 써놨고, 정말로 가서 따져보니까, 지구 밖에 가서 보니까, 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지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걸 알아낸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구 밖에 나가서 열 적외선 카메라로 지구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높은 자성을 띤 입자들을 우주로 뿜어내어 태양풍을 일으킵니다. 이 돌풍은 시간당 160만 킬로미터로 날아와 2시간 내 지구에 닿습니다. 돌고 있는 지구의 핵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자성이 띠를 형성해 이 뜨거운 바람을 막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방금 마지막에 봤던 게 찍은 거예요. 열 적외선 카메라로. 우리가 사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기적을 몰라요. 우리는 그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 자연,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건방진 말이 자연입니다. 자연이라는 뜻은 지 스스로 그렇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집 하나 저절로 된 거 보셨나요? 큰 집, 우주, 큰 집, 이 우주가 저절로 됐을까요? 하나님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만드신 분에게는 질서가 있게 돼 있어요. 질서. 여러분 집에도 질서가 있죠? 없어요? 있어요. 수건은 분명히 개워서 거기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죠? 치약은 반드시 거기다 갖다 놔야 됩니다. 수저는요, 젓가락은, 양말은. 젓가락 가지고 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젓가락 가지고 칼로 사용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만드신 분에게는 질서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에 만들어 놨고, 하나님은 천지창조,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할 뿐이라고 아까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네? 사람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관리도 안 돼요. 관리도 안 됩니다. 벚꽃, 요즘 피는 벚꽃. 벚꽃은 딱 펴면 3일 만에 꽃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오랜 동안 그 벚꽃이 피기를 기다렸는데 3일 딱 펴고 떨어져 버려요.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보존하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7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는 종류대로란 말이 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0번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종류대로 안 만들었고 자꾸 진화된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식물을 딱 3가지 만들어 놨대. 풀, 2번째 채소, 3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 이것 빼고 다른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네?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빼고 식물이 어디 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어. 한 포기 풀에도 조화와 질서가 있고 식물도 사람만큼 머리를 쓰며 삽니다. 한치 오차 없는 수정, 진화로는 불가능. 상상 초월한 종자 이동, 바람으로, 곤충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코코넛이거든요. 코코넛은 바닷물이 움직여가요. 그래서 꼭 그 옆에 있어요. 이게. 그리고 놀랍게 설계된 씨, 이 손톱만큼보다 더 적은 이 세콰이어 씨앗이 이렇게 높은 세콰이어 나무를 여러분 만들어냅니다. 100m 나무 위로 수분 운반, 경이롭다. 한일 자동 펌프는 몇 메타? 11m.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집은 반드시 물탱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물탱크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올라가게 하지? 100m 남으면 대충 따져도 30층 아파트입니다. 이건 경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요. 또 여기 보시면 춘, 하, 추, 동. 노랑, 빨강, 파랑. 이거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갖고 놨을까요? 아니면 지들이 이렇게 자랐을까요? 노란색, 빨간색 모여있고, 노란색 모여있고, 파란색 모여있고. 이건 사람이 키워서 거기다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이렇게 날 수 없어요.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모든 식물은 잘라보면 정확하게 겹치게 돼 있다고요. 긴 거 하나 짧은 거,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러죠? 모든 게 질서가 있어요. 해바라기 씨 면도칼로 자르면 꽃 나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다 그래요. 씨라는 게. 그러나 씨는 반드시 땅에 심겨지고 죽어야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꽃이 열매가 돼요. 맞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해놨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9달을 있잖아요. 그러면 배 밖으로 나와야죠. 그럼 또 한 번 세상에 있잖아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게 끝인 줄 알아요. 끝인 줄 알아. 그런데 그 다음 세상이 또 있다라는 것을 R을 통해서 C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볼까요?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야 봐라, 2번 살잖냐. 2번. 씨도 죽어야 2번 살고 알도 죽어야 또 산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새, 파리, 모기 전부 2번씩 삽니다.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이 방금 읽어본 그 장을 부활장 이렇게 설명해요. 야, 이런 모든 것이 2번 사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서 하나님께 갈 것이다. 그 2번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 식물이 크려면요, 첫 번째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태양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여러분의 노트북은 배가 고프면 태양을 먹든가요? 밥을 먹든가요? 예? 배터리를 먹어요? 전기를 먹어야죠. 하나님이 다 밥을 만들어 놨는데 식물의 밥은 태양입니다. 만드신 분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욥기 8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식물은 햇볕이 밥이 돼. 일광, 광합성이라고 하죠.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갈 거다. 태양은 결실, 열매를 맺게 하고, 태음은 달은 자라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띵띵띵띵 9시만 되면 세라나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자야 된다고 9시에. 수박과 호박은 밤에 큰다. 들어보셨죠? 네. 음지식물은 키가 크고 양지식물은 열매가 맛있고. 그래서 돌려줘야 될 것들, 사과는 돌려줘야 맛이 있어요. 고루 잘 익습니다. 배는 쌓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놨어. 또요, 꽃잎에도 1, 2개, 3개, 5개, 8개, 13개, 21개. 자, 이것을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일정한 수열이 있구나, 법칙이 있구나, 이걸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도대체 이 꽃잎들은 1, 2, 3, 5, 8 이렇게 나느냐 확인해 봤더니 바로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게 되면 이런 거죠.
햇볕을 가장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아니 6개짜리도 있는데요, 3장은 꽃받침입니다. 이런 씨 배열은 없어요. 이런 해바라기는 없어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이 꽉꽉 차 있어요. 이거 수열을 세보니까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걸 나누기로 해봤더니 이걸 황금 비율 이렇게 이야기해요. 1.618.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보기 좋고, 이 수열을 하나님이 꽃잎에다 놓았는데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게 최고 좋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최고의 황금 비율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태양, 이거 태풍이죠, 태풍. 태풍에 놓은 우주. 나무도 가지가 1대, 2개, 3개, 5개 이렇게 나요. 나무, 가지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황금 비율을 해놨어요. 사람 손에, 귀, 1대, 2대, 3대, 5대, 8대, 13대. 예? 이것도 1대, 얼굴이 1, 중간까지 1.618, 요거 하나, 배꼽에서 밑에까지 1.1618. 이 비율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비율이 아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도 그래요. 우리는 꽃 보고 놀리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비율을 사람에게 다 해놨고요. 우리는 파르테논 신전만 보고 놀랄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도 놀려야 돼요. 피아노 건반도 음악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 1, 2, 3, 4, 5, 6, 7, 8. 2개, 3개, 5개, 8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식물을 만들 때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구나. 태양만 따져봤지만 두 번째 물입니다. 식물은 살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은 위에서 쏟아부어야 돼요. 밑에서 올라와서는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바닷물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서, 바닷물이 70%인데요 이거 불러서 쏟는데 그냥 쏟아부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가 돼서 비를 이루더라. 햇볕을 가지고 끓여야지만 바닷물을 쓸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떠서 식물에게 주면 식물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끓여야 돼. 그래서 가늘게 이끌어 올려서 그것이 안개가 되고 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비구름, 구름이 되면 구름은 반드시 평평하게 떠 있어야 돼. 구름이 수직으로 떠 있으면요,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스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게릴라 폭우,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다. 그냥 확 쏟아붓고, 1시간 쏟아붓고, 언제 쏟아붓냐는 듯이 또 해가 쨍쨍 떠서 뜨거워요. 그런데 구름이 평평하게 떠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필리핀을 6년 가봤거든요. 6번. 다른 건 가져오고 싶은 게 없어. 2가지만 딱 가져오라면 한 개는 망고, 또 한 개는 구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그래서 비구름, 먹구름 이게 쏟아져야 되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모든 강물은 또 바다로 또 흘러가. 흘러갈 때 뭐 하느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황사, 미세먼지는
비 안 오면 해결책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욥기 36장. (30절)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번개 가지고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만민을 징벌한다. 벼락.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놈아, 그 벼락이 여기 있어요. 번개 칠 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신 분 있어요? 네? 번개 치면 밖에 있다고도 어떻게 해요? 들어오죠. 왜? 여기 보니까 만민을 징벌한대. 그래서 죄인은요, 죄 있는 사람은 벼락을 치면 들어와야 돼요. 숨어야 돼. 틀립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식물을 풍부하게 갖추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모르다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번개, 밤하늘을 가르는 빛의 광풍. 그런데 비 피하던 파라솔에 벼락이 때려서 딸 숨지고 일가족 셋이 중화상, 골프 치다가 금목걸이에 벼락 맞아서 죽고, 만민 징벌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가서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식물을 풍비히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뿌리옥 박테리아서를 배웠어요. 뿌리에서부터 양분과 이런 게 올라와서 산다고 했는데, 여기는 돌뿐이 없네요. 여기 일본의 마츠시마라는 소나무 송자를 써서요, 이게 태평양 바닷물이고요, 돌덩어리인데 소나무가 살아. 알고 봤더니 번개 때문이에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기존의 뿌리옥 박테리아서를 뒤집어 엎었다. 1995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욥기 36장 말씀이 이루어진 걸 그때 발견해냈어요.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인간은 1995년에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질소가 78%, 공기 중에는 산소는 21%뿐이 안 되고 나머지 1%. 왜 이렇게 질소가 많을까? 공기 중의 질소를요,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냥은 이용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번개 얻어 맞아야 돼. 2번 맞아야 됩니다. 질소와 산소가 번개 한 번 맞으면 일산화질소, 그게 한 번 더 맞으면 이산화질소, 거기에 H2O가 되면 질산이라는 질산비, 빗물을 타고 내려와요. 어릴 때 비료푸대 이렇게 타고 다닐 때 거북이가 그려져 있고 남해화학 주식회사 써 있죠? 그죠? 그 질산 비료를 번개 가지고 10억 톤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한 아내는, 똑똑한 여자는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화분을 집어넣어요, 바깥에 빼내요. 잘하시네요. 지혜로우신 분들만 계시네. 비 온다 그러면 빨래는 걷어야 되고 화분은 내놔야 돼. 왜?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요. 여러분은 그냥 엄마에게 들어서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생활 정보를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 다음에 육축,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이 있고,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집에서 기를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육축이지만 들소는 절대 못 기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들소는 절대 못 기른다고.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물어보고 바다 고기에게 물어봐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알지 못하랴 이 말은 짐승이나 새나 고기는 다 아는데 너만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기에 알지 못하랴 이 말은 다른 것들은 다 아는데 사람,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만 모른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몇 개만 따져봅시다. 욥기,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같이 읽어봅시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야, 니네가 선지자들을 보내주니까 너희가 돌로 다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야, 암탉을 내가 만들 때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잖냐. 예? 암탉도 그렇고 날개 아래 모으는데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야.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더라. 모든 대부분의 동물에게는요, 모성 본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닭하고 오리가 있습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죠? 그러나 닭이나 오리나 모성 본능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닭하고 오리가? 예? 예. 이 앞에 답이 있어요. 오리는 물 만난 오리. 물만 만나면 오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비 맞은 장닭, 오래 못 살아요. 닭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도 살 수 있어요. 오리는 안 돼. 자, 대부분의 이런 모성 본능이 있는데, 보세요. 다 동물들이 모성 본능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다 있어. 이놈도 있고, 이놈도 있고, 다 있어. 다 모성 본능이 있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샘플로 예외 규정을 몇 개 뒀습니다. 예외 규정을. 여기 보니까 타조란 놈을 예외 규정으로 줬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 사랑을 베푸느냐? 사랑을 베풀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 타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머리에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앞집 아줌마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저 어릴 때 저런 저 타조 같은 년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어릴 때는. 세월이 지나서 성경 배우다가 알았어요. 아, 자식 버리고 도망한 유일한 동물이 타조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길 것이다.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 타조다. 타조가 얼마나 멍청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게 보이죠? 그런데 뛰어갈 때는 타조는 77km를 뛸 수 있고요. 말은 빨라도 70km뿐이 못 뜁니다. 그런데 멍청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영화에 대부분 빨리 뛰어가는 동물은 타조로 표시를 하는데 그 타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원을 뺑 돌려서 뒤에 쳐다보고 있으면 저 막 뛰어서 다시 와요. 그런 그림이 여러분 만화영화 보면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은 힘이 좋대. 그래서 힘을 나타내는 척도가 마력 그럽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 마력. 그런데 그것이 말은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 서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이 말한 테레는 장관의 호령, 이리야! 하면 간대요. 개 섞어라! 그러면 선대. 여러분, 사자에게 이리야! 그러면 갑니까? 호랑이한테 개 섞어라! 그러면 서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든 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의 힘이 얼마나 좋냐면요. 보세요. 말의 힘은요. 사람 심장의 17배가 커요. 먹잘 게 있죠, 진짜로. 5kg나 되니까 17배나 심장이 커요. 그리고 말은 비장의 무기, 비장이 있어. 거기다가 적혈구를 저장해 놓으니까요. 사람은 뛰려면 막 심장에서 피 보내야 뛰잖아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비장이 있으니까요. 적혈구가 있어. 그리고 백색근. 이 백색근은 공기가 가지 않아도, 공급되지 않아도 근육 활동을 할 수 있어.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입 막고 코 막으면 못 뛰어갑니다. 이렇게 뛰어야 돼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아니, 하나님 만드실 때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서 3장, 이거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여기 말은 말이 아니에요. 말, 홀스, 말, 뛰어다니는 말.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였다는 것. 하나님이 말한테는 재갈을 먹이게 만들어 놨답니다. 근데 진짜로 보니까, 진짜로 봤더니 말은 재갈을 먹였어. 그런데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비어있는 치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재갈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재갈을 먹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놨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하나님이 말에게는 재갈을 먹이게 처음부터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제가 몽골 가서 직접 찍어봤어요. 앞니가 있고요. 여기까지 없어요. 여기까지 이 없어요. 이 사이에 이 없는 거예요. 재갈 물리는 곳에는 처음부터 이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쓰신 말씀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세요?
제가 본 말만 이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비행기는 날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해요. 예? 이렇게 복잡해. 밤에 가려면 더 복잡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버려. 그죠? 비행기 여러 번 떨어졌죠? 최근에도. 그런데 새는요, 4만 킬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는 4만 킬로를 가는데 2cm도 안 되는 이 새, 은어 한번 써봅시다. 새 대가리로 4만 킬로를 날아갔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4만 킬로를 날아가서 돌아온 그 제비가, 예? 옆집 가서 집 짓습니까? 우리 집 와서 집 짓습니까? 꼭 그 자리에만 지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사야 30장 6절에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낙타라고 하죠. 약대 제물 안장이었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 사막입니다. 사막을 유일하게 약대, 낙타 이놈만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낙타는 등에 이렇게 혹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지방지를 딱 비추게 돼. 근데 사막에 오랫동안 다녀도 배가 고픈데 이 혹 속에 있는 지방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풀 한 포기만 먹어도 수분을 해결할 수 있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발에 깔창이 달렸어. 모래에 빠지질 않아. 그리고 콧구멍을 닫을 수가 있어요.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코로 들어가면 못 살죠. 콧구멍 한번 닫아보세요. 시작. 잘 됩니까? 콧구멍을 닫을 수 있고, 그리고 눈썹이 이중 눈썹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모래를 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피할 수 있게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성경에다 그려놓고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로 한번 따져봅시다. 개는 밤에도 보이는 눈이 밤에도 보여. 그래서 눈 좋은 사람을 개눈 같다고 그래요. 눈뿐이 아니에요. 민감한 코, 개코라고 하죠. 사람보다 코의 기능이 1억 배가 우수합니다. 냄새로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혀로 몸을 차게 할 수 있어. 혀 막 여름 되면 막 하잖아요. 사람은 안 돼. 여름에 여러분 뜨겁다고 혀 내보세요. 몸 차가워지는가? 사람은 안 돼요. 개는 가능해. 날카로운 입, 그리고 오래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발. 그래서 서울로 팔려간 진돗개가 돌아갔죠. 어디로? 진도로. 400km를 갔다고요. 사람 같으면 어려울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데려다 놓으면요, 400km를 어떻게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여기 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이게 로봇개 있죠, 로봇개. 얘가 뭐 냄새를 맡습니까? 무슨 보기를 합니까? 예? 혀가 있어서 몸을 차갑게 하기래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기래요. 비싸기는 또 얼마나 비싸요, 이것은.
그죠?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라는 것,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무너집니다. 자, 여기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해 보시고,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은 계획이라고 말씀해 보세요. 전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처녀가 어느 날 그 처녀 앞에 어떤 멋진 총각이 서 있어. 어느 날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전철을 이용해 출근한 처녀 옆에 항상 멋진 총각이 있었는데 오늘이 100일째예요. 이거 우연이에요? 계획이에요? 대부분 남성분들이 대답했습니다. 계획적이래요. 어떤 사람이 복잡한 버스를 탔는데 누가 그의 발등을 밟았어. 우연이에요? 계획이에요? 이건 우연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잡한 버스를 탔는데 누가 그의 발등을 연속 100번 밟았어. 이거 우연이에요? 계획이에요? 이건 계획이네요. 어떤 사람의 손이 내 뺨을 한 번 부딪히고 갔다. 우연이에요? 계획이에요? 우연.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손이 100번 내 뺨을 치고 갔다. 이건 우연이에요? 계획이에요? 이건 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어떻게 창조했는가? 우주를 봤고, 식물을 봤고, 동물을 봤어요. 오늘 세 가지만 딱 봤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주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오존층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화장품 보세요.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게 내가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을 따져보고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 19절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땅을 조성해 놓고 견고, 용도에 맞게 견고하게 만들어 놨다. 땅이, 여러분이 밟는 땅이 다 뻘이라면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뻘이 전부 아스팔트라면 조개 하나, 바지락 하나 못 먹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놨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놨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여러분한테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한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내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 이야기, 그리고 그 인간을 어디에 만들어 놨으며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내일은 확인해보고 따져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습니다. 한 주간 꼭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성경은 설계도이고 그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